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이 예배가 주일 예배임을 기억하셔서 구별된 자세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 및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새해의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이 감격과 다짐과 기쁨이 올해가 다가도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올 2021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52조 365일 매일 매 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과 자신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전철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갚을 길 없는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새해에도 이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나그네 길을 어둡게 하고 속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며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며 새롭게 시작하며 다짐했지만 지키지 못한 주님과의 약속을 고백하며 다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하오니 저희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끈질긴 확산 속에서 먼저 내 자신이 대응책을 잘 지키고 이웃과 이 사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모두를 멈추는 시간 속에 우리를 가두시는가를 알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멈춤의 시간 속에서 올 한 해도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수선하고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날이 한 번도 살아본 일이 없는 2021년도를 바르게 걷게 하시고, 나의 가정, 나의 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과 생명이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을 담대하게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저희는 능력과 은혜의 씨앗을 한 알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주워 담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맞이하는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영광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돌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수도권 방역 단계를 17일까지 2.5단계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7일까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요. 또 영상 예배 드렸던 실시간 영상 예배 녹화한 부분은 오후 2시 이후에 또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온가족 신년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1월 6일부터 8일까지 있습니다.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영상 기도회로 갖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2021년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우리 함께 온 성도님들 또 새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비록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시간 구별해 주셔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온가족 신년 기도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직분자 및 재직 수련회가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대면일 경우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또 다음 주는 전 직분자 및 재직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수련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요. 강사로는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성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비록 영상으로 실시간 수련회를 하지만 또 우리 모든 직분자분들 또 재직분들 다 참여해 주셔서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696회 정기단회 결의사항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주보를 보시고 이렇게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한 것은 저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지역 사회를 위해 구제비 1,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하 1동, 2동 어려운 청년들 또 젊은 가정들 50가정을 동사무소 복지사를 통해 명단을 받아서요 저희가 나눠 드렸습니다. 교제란입니다. 5교구 14구역 김준호 성도님 아버님, 장은숙 집사님 시아버님께서 12월 2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비록 대면하면서 인사를 못하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또 우리 가족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사할 텐데요. 오늘 말씀이 시편 63편 제목은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구약성경 84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면 만족할까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안정적이면 만족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때 만족할까요? 물론 만족하죠. 그러나 그 만족은 근본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만족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참된 만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요,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쓴 글이 전도서인데요. 전도서에서 사람의 만족이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소유를 한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지는 못해요. 전도서 6장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느 분이 목사님, 자녀 100명이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당시, 이 솔로몬 당시 때에 이 자녀는 축복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100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많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장수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다, 만족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그 무엇도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사람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63편은요,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63편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한 시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시편 63편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피시중에 있을 때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63편 말씀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급하게 나오느라고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궁에 평안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생활하게 됐어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처량하겠어요?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여기서 하나님이여 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엘로힘.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엘로힘이 어떤 이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바쁘신데 뭐 나 같은 자를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바쁘신데 저는 별 볼일 없는데 뭐 저 같은 거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다윗처럼 황폐한 땅에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내가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는데, 이 황폐한 땅이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황폐한 땅이에요.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황폐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도 지금 황폐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 상황이 해결되도록 기도하죠. 나의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걸 갈망하지 않아요. 다른 걸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망하다라는 단어가요, 사막에서 목이 마를 때 물을 간절히 찾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황폐한 땅에 있을 때,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지금 과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전에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소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빛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이 황량한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잖아요. 예배당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교회를 안 가니까 믿음이 떨어져요. 물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못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핑계하지 않아요. 다윗은 내가 성소에 없다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3절이에요. 이 3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여기 엄청난 고백이에요. 다윗은요,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돈 많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근데 다윗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의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뜻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해요. 변함없는 사랑. 이랬다 저랬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가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왕이 올랐을 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시죠. 그는 다윗이고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고 다윗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윗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15절 보십시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좀 전에 다윗을 세우기 전에 사울 왕위에서 폐위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왕에게는요 은총을 빼앗았어요. 은총. 여러분, 그래서 은총이라는 단어가요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두어 드렸는데 다윗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심지어 다윗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 거둬들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곳으로 승리했고 그곳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다윗이 붙잡은 것은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들이 반역해서 광야로 도망왔는데, 모든 것을 다 잃고 광야로 지금 도망가 있는데, 다시 다윗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없었다면 자기는 진작에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 황폐한 땅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자 그의 영혼이 회복되고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고백이 5절이에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뭐 할 것이라? 만족할 것이라. 여러분, 이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내 입에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어요? 찢어지죠. 가슴이 찢어질 일인데, 잠 못 이룰 일인데,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 반역을 했으니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앞서 사람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족함을 주지 않으면 그 만족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시편 107편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러분, 인자하심이 헤세드예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을 주시며? 만족을 주시며. 여러분, 다른 데 만족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세요. 뭘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떠한 환난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어떠한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 11절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자는요,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으며 사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2021년 새해 경제가 나쁘다, 또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 것이다, 물론 맞아요. 여러분,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부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6절 보십시오.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러니까 다윗은요, 잠자리에 들어서 지금 황폐한 땅에서,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겠죠. 그 잠자리에서 누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게 뭡니까? 이것이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묵상.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소가 여물을 먹고 풀을 먹고 이렇게 되새김질하지 않습니까? 또 먹은 거를 또 다시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 소 보면 하루 종일 우물우물거리잖아요. 이게 되새김질 하잖아요. 예, 이것이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영혼이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이에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무엇을?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나 바쁩니다. 지금 너무나 정신없습니다.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좀 진정되면 그때 말씀 볼게요. 지금은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힘들수록, 바쁠수록, 괴로울수록,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성경 일독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너무 제가 기쁩니다. 네, 저는 목회하면서 기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 그때만큼 기쁜 적이 없어요. 네. 이게 너무 기뻐요. 최근에 어느 집사님께서 큰 환난을 겪으셨어요. 지난주 월요일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에 왔는데 잠깐 뵐 수 있냐? 전화 왔어요.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출근하지 않고 다른 데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꼭 가겠습니다. 한 10분 걸립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랬더니 기다릴 수는 없겠대요. 지금 빨리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동업하던 그 동업자가 사기를 쳐서 배신을 한 거죠. 배신을 하고 모든 것을 다 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모든 빚을 다 지게 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정신없는 상황에 교회에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가려고 온 거였어요. 전화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자기가 지금 현실감이 없대요. 현실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큰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현실감이 사라집니다. 이게 꿈 같고 이게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그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이제 같이, 저도 너무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줄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나 큰일을 당한 거예요. 기도해 드렸어요. 주중에 또 기도해 드리고 어제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왔어요. 답이 왔는데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매 시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함입니다. 다윗은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했습니다. 그 집사님도 환난 가운데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중에 계십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가 나를 덮어서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혹시 텔레비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새끼 새들이 어미새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럼 어떤 위험에 딱 있을 때 어미새가 새끼들을 다 이렇게 날개로 품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있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 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끼 새가요 어미새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개를 펴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살아남고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9절과 10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 원수들을 멸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어떠한 환난을 겪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를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헤세드를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어떠한 일을 겪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함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황폐한 땅에서도 그 영혼의 만족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목마른 사슴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절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아픔과 고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온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우리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혼의 만족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를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